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반주자님 남편이 와서 드럼을 치고 남편이 베이스를 치고 딸이 드럼을 쳤는데 가족 찬양단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찬양단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연주만 하고 가면 그건 찬양단 아니죠. 우리 따님을 드럼을 잘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예배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드럼을 배우기 전에 예배하는 걸 먼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도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을 다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구원데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데이가 되려면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같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교회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죠? 명단을 이번 주에 다 써내셔야 되는데 명단들 다 쓰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목사만 죽어나는데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목사만 혼자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매일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같이 힘써야 됩니다. 네. 우선 내 가족부터 전도 대상자로 삼으셔야 돼. 내 일가 친척, 부모, 우리 가까운 이웃들, 그런 사람들, 내가 이번에 전도한다고 그 사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그 가능성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4월 9일 날, 4월 16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내 가족인데?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전도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잡고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탁 바꿔주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써먹어야죠. 그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까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호한다 할 때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 복음성가에도 즐겨 부르는 이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가사가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121편이 바로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졸지 않고 지켜주신대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요, 밤에 보초라고 하는 걸 서요.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는 밤인데 밖에 나가서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우리 부대를 침입한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을 누가 공격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초를 쓰면서 어떤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지키는 사람, 이게 보초인데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해줘요. 그래서 밤이 셀 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새도록 사람을 바꿔가면서 밖에다가 보초를 세워놔요. 그러면 보초들은 잠을 자지 않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후방에 있는 부대라고 하면 뭐 그 후방에 있는 부대를 누가 군인들을 해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요, 부대가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모든 부대에는 밤이 되면 보초를 반드시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그 부대에 사람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부대에 있는 군인을 지키는 일을 해요. 이게 군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군인의 역할이 평소에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군부대가 전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남과 북에 나누어진 그 휴전선 155마일이라고 하죠. 그거를요, 군인들이 전체가 거기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군산도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 밤에 보초들을 계속 세워서 예전에는 다 지켰었어요. 하재에도 그랬었죠. 밤에 북한에서 간첩들이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첩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지켜야 되고요. 그 간첩 중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뭔가 도둑질해가고 정보를 빼나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간첩도 있지만, 총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공비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초를 거기에 밤낮으로 세워두는데요, 만약 그런 곳에 보초가 안 서 있다,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언제든지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전방에 이 보초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북한에서 무장 공비들이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하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몇 번이나 이런 것들이 발각되기도 하고 발각이 안 된 경우도, 나중에 발각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20살 이상이 되면 아들들이 군대를 가는데 보내기 싫어도 그거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소에 처음 입대할 때 가보면요, 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많아요. 자식을 군대로 보내면서 우는 엄마 아버지가 많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옛날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오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위험한 일이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나라는요,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서울 끝까지, 파주 끝까지, 강원도 저 끝까지 별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두려울 게 없죠. 누가 나를 해칠까? 누가 날 강도짓을 할까? 어디서 도둑놈이 나타날까?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도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조금 웬만한 곳은 못 갈 데가 많아요. 미국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참 불안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는데,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있지 못할 사람 우리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켜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120편 말씀대로 121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을 우리 믿으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저 나라를 뺏을까 하고 군대를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서로 대치한 상태로 70년을 살아왔고 가끔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저 나라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불안한 나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과 북의 전쟁이 안 일어나게
지켜준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는요,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막 열심히 노력한 그것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경찰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남의 거 훔치기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일을 잘 안 하는 민족이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일본하고 바로 우리 옆에 있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나라를 빼앗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좁은 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정말 많이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과 중국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는 했어도 우리는 한 번도 중국을 침략하거나 일본을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를 빼앗겠다고 막 쳐들어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늘 방어만 했어요. 그러죠? 그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잘 못하는 민족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요 진짜 도둑놈이 많아요. 도둑놈이 왜 그렇게 많아요? 특히 유럽에 관광객들 많이 가잖아요. 유럽의 관광객들은요, 우리 여행을 가면 항상 돈을 좀 두둑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카드를 쓰는 것도 국내에서 쓰는 것과 외국에 가서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가능하면 카드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다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국 관광객을 노리는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주머니나 어디에 돈을 넣고 다니면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요, 돈 있는 데를 자꾸 만져보게 돼 있고요, 아니면 자꾸 끌어안게 돼 있어요. 가방을 들어도요, 돈이 있으면 더 꽉 쥐고요, 그걸 더 몸에 꽉 붙여요. 그럼 도둑놈이 보면 저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표가 나고요, 저 사람 돈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뒷주머니에 넣었다, 어디 가방에 넣었다, 이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노리는 도둑놈들이 많은데,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유럽에 이제 직원들하고 관광을 갔어요, 로마에.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돈깨를 공동체가 그 전체가 간 단체의 공금을 맡겨주고 장로님이 이걸 관리하시세요 해서 장로님이 그 돈을 맡아가지고 가방을 어깨에다 매는 가방 탁 해가지고 그 속에다 잘 넣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눈앞에서 코를 펴가더래요. 그걸 가방을 탁 놔고 빼가지고요 도망가는데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 명이 다 같이 봤는데도 그런 가운데도 그걸 딱 빼가지고 쳐가지고 딱 도망가는데 아무도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패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 쫓아가면 저쪽으로 던지고 저 사람 쫓아가면 또 저쪽으로 던지고 이러면서 서로 보호해주면서 도망가기 때문에 쫓아오면 또 다리 걸고, 쫓아오면 자전거가 와서 부딪히고, 쫓아오면 차가 와서 맞고 이러면요 진짜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을 그냥 다 뺏긴 거예요. 단체 전체 공금이니까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걸 그냥 한꺼번에 뺏겼대요. 유럽에 가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기차 안에 수두룩하게 다 소매치기 도둑놈이라니. 좀 피곤해서 졸았다, 여행을 좀 길게 하다 보면 졸잖아요. 그럼 100% 가방이나 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요 다 본체만 채 안 돼요. 그 아는 체 하다가 그 말리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놈도 나를 건드리지 말지어다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좀 낯선 곳에 간다, 좀 위험한 곳에 간다, 좀 이상한 곳에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선포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전에 찾아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아이고 제가 잘못 찾았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요한일서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지켜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학교에 가는 우리 딸 하선이를 지키는 걸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서 학교를 보내는 거죠. 애들 어렸을 때는 학교 보내는 것도 엄마들이 걱정이 많아서 아침에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 또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데리고 오고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그거 이제 안 해도 아이들이 혼자 다닐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도 애들이 막 조심성 없이 놀기 때문에 다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가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될 걸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런 때 사용하는 게 권세를.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악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세상은요 악한 놈들이 또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고 악한 놈들이 또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 아래에 있지만요, 우리가 악한 놈들에게 틈을 열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 틈을 타고 악한 놈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그런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요, 어떤 때는 욥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욥. 여러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사탄이 그걸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을 내주셨다고요. 근데 욥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하고 이 사탄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 와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요, 아들, 딸 1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탄이 꼼짝도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욥에게 공격하라고, 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걸 허락해 줄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호를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권세를 그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쉽게 그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지요. 야,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내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선포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허락 못해. 마귀 네가 내 아들 딸을 공격하는 거 나 허락 못한다, 그렇게 막아주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이런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21편이라든가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마지막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어느 정도 환난이냐?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은 엄청난 환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까지도 그 환난으로 다 넘어뜨리고 그 환난 때문에 이제 예수 모른다고 못 믿겠다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진 때예요. 그 얘기는요, 마귀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달려올 텐데 그런 공격 속에서 나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을 하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진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증상들,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징조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백성이었다면 지금 1년 동안 계속되는 이 전쟁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50살 이하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또 가야 돼요. 전쟁터에 가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러시아에서도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쳐들어갔는데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나니까 국민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지난번에 30만 명인가 얼마큼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터로 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쟁터로 끌려간 사람들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무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군인이 모자라니까 러시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전쟁터 가서 공을 세우면 죄 없는 죄 다 없애주고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보상 많이 해줄게 이러면서 끌고 갔는데요, 걔네들을 전쟁터 제일 앞잡이로 총알바지로 내보냈대잖아요. 그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거죠. 죄수들은 인간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감옥살이 끝나면 다 풀려서 자유롭게 또 사회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죄수라고 막 그냥 함부로 끌어다가 속이는 말로 그냥 좋게 속여가지고 전쟁터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전쟁과 난리가 각처에서 소문이 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징조이고요. 지진도 자꾸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갈수록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그런 지진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염병도 왜 그렇게 또 어마어마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다 꼼짝 못했어요. 이제 조금 끝난 것 같은데 언제 또 무슨 전염병이 또 세계를 강타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요, 사실 지난번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 병원균이 유출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요, 얼마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됐다고 하니까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전 세계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요. 그러면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요새는요, 그런 의도적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염병을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그리고 또 백신을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서 팔아먹느라고 정신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요, 갈수록 더 흉흉하고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세계로 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다 까먹고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우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욥도 나중에 그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서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조금 이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그 고난을 다 걷어주시기는 했지만 결국은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적용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할 때. 왜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는 이 도로는요, 항상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사고 만난 차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죠? 그게 꼭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나 차 안에 탄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왜?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차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높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가 사고 나면 뭐 거의 100%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때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간다 온다 이럴 때도 하나님 지켜줄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로 여러분도 살고 그 차 안에 탄 사람도 다 살고 그 비행기에 탄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탔을 때는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도 다 지켜달라고, 나 때문에 이 사람 다 지켜주면 좋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간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줄 걸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외국에서 갔다가 비행기를 다시 타려고 표를 끊고 이렇게 공항 안에 들어가는데 여권을 제시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일행은 다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자기만 혼자 거기 뚝 떨어져 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갔다가 오는데요, 같이 간 학생 하나가요, 비행기를 이제 이 공항에서 저 공항으로 중간에 갈아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간을 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졸려가지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 같은 일행이 있는데 옆에서 좀 자면 괜찮잖아요. 근데 좀 편히 자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자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청소부들이 휴게실 거기를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비행기 뜰 시간에 이 아이가 안 깨나서 같이 간 일행이 얘를 찾다 못 찾았어요. 왜? 휴게실에 들어가서 잤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죠. 혼자 막 콜콜 자는 거야. 온 공항 다 뒤져봐도 걔가 거기 있으라는 거 아무도 생각 못 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요, 결국은요 나머지 다 돌아오고 2사람인가가 남아가지고 기다렸대요. 근데 얘가 한참 자다가 깨서 나와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갔네요. 그 시간에 와서 자기 비행기 타는데 와서 보니까 비행기도 없고 막 큰일 났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기다리던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이제 그 항공사하고 얘기해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이렇게 같이 태워져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야, 그거 얼마나 서로 난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 세계 공항 안에 자기 나라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공항 안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얻어먹고 살다가 그 공항에 잠자리도 없는 그 바닥이나 의자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 공항 안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공항 안에서만 뱅뱅뱅뱅 몇 년씩 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공항 안에 지금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넋놓고 다니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요,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어디를 가도 절이에요, 절.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처고요. 공항 안에서부터 부처가 막 어마어마하고요, 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만들어져 있고요. 꼭 그런 데가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패키지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관광 가잖아요. 그런 코스를 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 곳은 마귀 새끼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을 해요. 어떤 관광지를 가면요, 그 입구를 뭘로 만들었냐면 용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용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용을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관광지에 들어가는 입구가 용의 입이요. 그럼 여러분, 용의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면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진짜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확신이 되면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안 무서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귀 새끼는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도,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어서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는 공산주의예요. 캄보디아 같은데, 캄보디아는 공산주의면서 또 불교 국가예요. 이런 나라 갈 때는 그냥 관광지라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간다고 재밌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 힌두교 국가고요, 네팔 같은 데 힌두교와 불교 국가예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요,
이슬람 교회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이슬람 교회예요. 근데 그런 데 갈 때는 악한 영들이 거기 우글우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다 하고 막 재밌다고 그냥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갔다가 영적으로 깊이 다운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돈 들여서 놀러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공격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아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몸이 안 좋아지고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고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칠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보호해야 되겠어요? 그냥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보호하는 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괜찮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그게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방. 어떤 일이 당하고 나서 그걸 회복하려고는 몇십 배로 힘든데 예방을 잘하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기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도록 지금 보호하라는 기도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사실은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인데 악한 영들이 못 오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듣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요. 그럼 괜히 왔다가 괜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아까운 거죠.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뿌려진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서 어떤 악한 영도 역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 대신 성령님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만 마음껏 일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님이 써주시고 듣는 내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을 예방하는 거죠. 어떤 좋지 않은 일,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건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지요. 오늘 학교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날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너무 집중을 안 하고 까불기만 하고 장난을 치고 수업이 방해가 많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집중을 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진짜 아이들이 얌전해지고 집중도 잘하고 선생님도 막 재밌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재밌게 진행이 되더래요. 근데 어떤 날 그런 거 까먹고 기도를 안 하면 그날은 다 유독이 아이들이 까불고 방해를 하고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선생님이 파김치가 되는 그런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도록, 학교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도 수업을 아이들과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가면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들과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풀리겠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진다, 가정에서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요, 말도 같이 하기가 어렵고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회사 가는 게 정말 지겹고 짜증나고 열만 팍팍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끝나고 나서 술 먹을 수도 없고 누구 만나서 막 험담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니면 하나님이 이런 걸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조심하게 되고 나도 그래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친절하게 해주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일을 자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람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 사람들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괜히 저주하는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는 일 잘 되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사탄이 자꾸 만들어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사탄이 끼어들면요, 부부가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부 싸움도요 습관이 돼요. 이상하게 싸워놓고 또 못 풀어가지고 몇 날 며칠 가고요, 다음에 또 말하려고 하면 그냥 짜증난 소리가 나가고 저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자꾸 그래서 싸움이 점점 커지고 해결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도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요,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하려고 더 애쓰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어,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걸 자꾸 서로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그런 거고요, 동서 간에도 그런 거고요. 다 이렇게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면 진짜 사는 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관계가 안 좋아진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에, 또 동서지간의 사이에, 형제간의 사이에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깨트리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물리치고요, 자꾸 보호하는 기도, 예방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죠. 점점 아름다워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부터 조심하게 되잖아요. 나부터 말 한마디 더 사랑스럽게 하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서, 이건 권세를 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한다. 질병도 다 떠나가고 치유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셨던 이유는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이 권세가 정말 필요해요. 전도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가고, 전도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거기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지만, 제가 전도를 요새 매일 하는데요,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참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고민해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멘트를 해봐야 되겠구나. 전도 메시지를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써봐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관심도 안 갖고 막 생뚱까고 귀도 안 기울여주고 무관심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만 자꾸 만나면 짜증나고 나도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내일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부드러운 사람만 만났어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그저께는 제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건빵 한 가방 들고 나갔는데 다 못 줬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거기다부터 다 쌀쌀 맞아요. 햇빛까지 막 구름까지 껴가지고요. 쌀쌀한데 더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은 햇빛도 따뜻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다 부드러워. 오늘 신났어요. 전도하면서 건빵을 한 가방 더 가지고 나갔어요. 자꾸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 권세 주셨거든요. 근데 권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 아이고 무서워. 저 사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피해가지 않고 저 사람이 피해가요. 네? 내가 여기서 전도지 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 신호들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요, 내가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인 거 벌써 알고요,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요. 그럼 쫓아가서 또 주지요. 막 달려가서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결국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권세를 좀 멋지게 사용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